오늘은 단제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6월 16일 음력 5월 초일에 이 시간은 6월 둘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새 법을 임써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며,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자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미래에도 오직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티끌만큼도 빠뜨림 없이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삼신이시니 조화주 한님, 교화주 한웅, 치화주 한검, 이 세검 한 몸이 하느님이십니다. 삼신은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푸시는 모습이 삼신이시고 그 본체는 일신이시니 세검 한 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조화주하님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전에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관하여 다스리시는 모습을 조화주하님이라고 하며, 교화주한웅은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 때 그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교화주한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치화주한검은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뜻을 세우며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루어 주시니 그분이 바로 치화주 한검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행하여 다 이룬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화와 문명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느님에 의해서 주관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가지는 마음, 우리가 가지는 생각,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며 그에 따라서 이루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삼일신고 진리운을 통해서 선복 악화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며 점점 우리의 성명정을 키워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인물동수삼진왈 성명정,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주셨으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키워내실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행하여 베풀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해내시고 길러내실 때 우리는 그 하느님을 닮아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베푸심으로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고 번성하며 서로 돕고 화합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조금 더 어김없이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함으로 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면 그 상대를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그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써 주변에 홍익하여 덕을 베풀고 지혜롭게 그 세계를 이루어 나가고 정성스럽게 자신의 행할 바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그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존재, 하느님을 닮아서 덕과 지혜와 힘을 갖춘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께서 굴령저철에게 명령하시고 굴령저철은 그 명을 받들어
행하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작은 티끌 하나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명을 받든 굴령저철의 힘이죠.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면 그 일을 맡아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일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변화되고 발전되었을 때 그 최종 경지에 이르러서는 성통공안에 이르고 성통공안이 되어서는 하느님께 나아가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하는 분들이 바로 굴령저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면 하느님을 닮아서 변화하게 되면 우리는 굴령저철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준을 이루기 위해서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배우고 익히며 갈고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덕과 지혜와 힘을 키워나가면서 하느님을 닮아 나갔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명을 받들어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서 이루어 나가게 되니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사람이 되었든 만물이 되었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은 굴령저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인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참 진리를 갈고 닦으면 발근이가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발근이는 하느님께 나아가 하느님의 명령을 받들고 이 우주 만물을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삶을 부여받고 이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굴령저철께서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며 하느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항상 굴령저철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하느님과 굴령저철,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육체적인 삶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삶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나면 물질적인 것도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주어졌으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말씀, 지금 이 순간 제법을 힘써 행하라 하심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세법을 힘써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간법, 조식법, 금촉법입니다. 지간법은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조식법은 내 생각의 망령됨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금촉법은 내 몸을 함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감, 조식, 금촉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이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나의 행함이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생각하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이면 우리는 도리와 이치 그리고 덕을 이루어 나갈 수준이 그만큼 작게 되고 둘이 되면 상대를 배려하며 서로 더불어서 덕을 베풀고 그 가운데 상대를 배려하는 이치가 있게 되고 상대를 배려하는 정성이 있게 됩니다.
셋이 되면 그만큼 더 덕을 베풀어야 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이치가 있어야 하고 더 정성 들여야 되죠. 넷이 되면 그것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덕이 필요하고 도리와 이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정성 들여 베풀어야 하지요. 똑같이 서로를 배려하고 똑같이 서로에게 정성을 들인다면 똑같은 힘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내시는 방법이지요. 우리가 서로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정성을 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꿈꾸는 소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꿈꾸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노력해도 그렇게 많이 얻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노력해도 얻게 되고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구나. 그러니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얻는 공평한 분배를 이루어야 하겠다. 그것을 꿈꾸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면 불공평하고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잘못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심지어는 하느님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한 만큼 상대도 노력해야 되고 내가 행한 만큼 상대도 해야 되고 손해볼 수는 없고 이익만 보아야 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일확천금도 있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공평한 것을 생각하지만 또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함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공평함이란 무엇인가? 내가 덕을 베풀 때 그 자리에서 공평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나머지 세 사람을 생각하며 베풀 때 그곳에 공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네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그 나머지 세 사람을 위해서 베풀 때 공평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을 생각하고 각자가 너희들이 다 각자 공평하게 내 것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으로 서로 이빨 맞추어 살아가야지 그것이 공평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공평함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 한 사람은 나머지 세 사람의 것을 가지려고 할 것이고 그 각자가 다 나머지 세 사람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곳은 서로 싸우고 다툴 일밖에 없습니다.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10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을 생각해야 그곳에 공평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르침, 하느님께서 주시는 대덕과 대혜와 대력의 가르침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큰 덕으로 생천 하늘을 내셨고 주무수세계 큰 지혜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큰 덕으로 모든 만물을 조신신물 끊임없이 창조해내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느님을 일신이라고 하죠. 하느님은 한 분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이 삼신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행하여 베푸시는 모습이 삼신이라는 것이지 일신 조근세계 일신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느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을 닮아서 덕과 지혜와 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와 나를 갈라놓고 너는 얼마나 내어놓느냐 나는 이만큼 내어놓았다 그리고 싸우고 다투며 내가 저것을 얼마나 차지할까 그렇게 궁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나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여 내 주변을 살피며 배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뜻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덕과 지혜와 힘을 갖추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나의 성명정에 받들기 위해서 내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느님을 모셔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닮기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을 닮고 하느님을 닮음으로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여 나가며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지는 생각,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니 그것이 하느님께서 치와하여 베풀어 주심으로 하느님께서 군령조철에게 명령하시어 또한 우리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 주시니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발달된 문명입니다. 이 발달된 문명은 우리가 그냥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단 한 부분도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니 우리가 이 문화와 문명을 추구하며 하느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은 이 문화와 문명으로 우리는 덕을 베풀지 않고 심기신의 망령됨으로 달려서 서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를 만들어도 모두를 생각하며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 편한 대로 만들어서 그것이 결국은 모두에게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흥익하는 과학 문명이 아니라 과학이 발달하여 모든 자연을 해치고 또 그 과학이 발달하여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간 것에 대한 그 결과 재앙입니다. 우리가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앙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함은 하느님의 뜻에 있고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서 덕과 지혜와 힘을 갖추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니 우리가 끊임없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책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이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켜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고 오직 하느님을 모시는 한 뜻을 바르게 세워서 하느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성통공안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을 닮아 덕과 지혜와 힘을 갖추는 존재가 되는 것이니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감하면서 그 보람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보람을 얻어서 다음 생을 기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며 하느님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계를 바라볼 때 그 세계를 천국이라고 하고 그 세계를 극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명정을 키워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가능한 것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뚜렷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법을 힘써 행하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지금 이 순간 세법을 힘써 행하라. 지금 이 순간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